받들고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 사순절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집중하는 믿음을 통하여 더 올곧고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준비하여 사랑하는 신자들이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구세군의 사역과 선교, 구제의 기약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한 사랑하는 신자들의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예나 어린이를 복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모든 예물이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경한 우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믿음의 유지를 받들어 함께 귀한 예물로 동참합니다. 그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민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에게 또 새로운 보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혜민이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 목적이 있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것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영혼이 기뻐하며 육신이 평안과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를 읽겠는데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다 해도 좋다,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뭐 하지 말라고 하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아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으면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좋았을 걸.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항상 불량식품이 더 맛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게 더 중독에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아마 아담하고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입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아담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이 바위 틈에 숨었는지 나무 뒤에 숨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는 하고 네가 어디 있니? 꼭꼭 숨었니?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죠.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원래 너는 나하고 같이 동산을 함께 거닐던 사람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동산을 거닐 때 함께 아담이 거닐었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담이었는데 이제 그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11절에 질문하자 하나님이 누가 너한테 벗은 것을 알려주었냐? 그래서 누가 너를 고발했느냐? 누가 너를 정죄했느냐? 누가 너를 유혹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정체성,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를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샅샅이라는 건 뭐예요? 이불 속에 통장을 넣어놨는데 도장을 넣어놨는데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불 막 다 뒤집어서 막 훌러덩에서 뒤집어 까고 막 그 손 집어 넣어서 찾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샅샅이 찾잖아요. 다 끄집어내서. 그죠? 샅샅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막 심장을 막 열어보고 요놈이 죄 졌을 때 심장이 빨리 뛰더라. 맨날 몇 시에 빨리 뛸지. 얘 서슴없이 거짓말할 때 호흡이 가쁘더라. 네 폐부를 살펴보고 맨날 몇 월 몇 시에 네가 그거 조금 이득 때문에 그랬지.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샅샅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안고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멀리 있으면 잘 몰라요. 그죠? 가까이 있어야 눈이 떨리는데 저거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지 하고 그리고 얼굴을 봐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 아신대요. 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 안 하고 넘어갑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아신다는 거죠.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철저히 아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숨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추게 되죠. 자, 신약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얘기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오죽에 쓰면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에 황제의 아호, 황제의 칙명, 카이사의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가이사랴라는 것은 카이사의 땅, 리아, 영어로
로마자로 리아라는 뒤에 가이사랴 할 때 리아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땅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하면 이탈리 사람들의 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듯이 가이사랴 하면 카이사 황제의 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꾸며놨겠어요.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데 잘 사는 데 가면은 굉장히 그리고 제가 24살 때 94년도, 96년, 97년도 서초동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사는 데서 제가 근무했던 데서 조금만 점심시간에 봄이 되면 막 개나리가 흐트러지게 막 피어 있어요. 그 한일 아파트 지금은 그 아파트가 없어졌는데 그 뒤에서 이제 점심 먹고 산책한다고 쫙 가면은 거의 조용해요. 그래서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쪽은 조용하냐? 아 거기 롯데빌리지? 거기는 지평수가 제일 작은 게 100평이야. 그리고 거기는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살고 조용필도 살았었고 뭐 누구도 살았었고 막 사람들도 잘 안 다니고 그리고 일단 바닥에 가다가 그냥 누워도 돼. 그렇게 깨끗해. 그 동네 누가 와서 청소를 하는 건지 아주 집도 깔끔하고 그런데 한번 살고는 싶지만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이 카이사의 땅, 카이사의 도시 거기는 아주 굉장했어요. 일단은 로마의 전통 원형극장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아마도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그 원로원의 사람들 그리고 집정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말마다 경기를 즐겨야 되니까 그 가는 데마다 그 유적지가 있거든요. 원형 경기장이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이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통치했던 도시는 화려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나 문명이 철학도 더 높고 그리스의 그 문화나 문명이 굉장히 헬레니즘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또 그리고 굉장히 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같은 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문화는 자꾸 쇠퇴했고 또 남한은 있지만 로마가 오래 가고 로마의 제국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그게 강했던 것이 도시를 생기면은 그리스의 그 역사가 막 부흥하고 그리스의 역사가 막 부흥하고 그럴 때 거기는 도시를 창건하거나 만들면은 2류나 3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로마는 그 도시를 가면은 신생 도시를 만들면은 거기에 엘리트가 가요. 최고의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도로 중앙에는 카이사의 황금 동상이 있었을 것이고 분수대가 있었을 것이고 중앙 노타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비린내 나는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며 동네 똘마이들 같은 시직부직한 그런 사람들 10명 데리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황제의 도시 그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거론은 세례요한 거론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원어는 퀴리오스, 황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짜 황제이시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강하고 가장 셀 때 그 옆에 있는 2등한테 만약에 차지철 각하 당신께서 이 민족 중흥의 역사에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당장 없어지겠죠. 지도세도 모르게.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하늘의 아들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이건 5일 설교에 조금 더 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깨어나야 할 때, 깨어야 할 때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 막 깨어나고 있죠? 개구리가 막 이제 나와서 알을 낳겠죠?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올챙이가 되죠. 올챙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되는 거죠. 걔네들이 전부 다 그 올챙이 아래서, 올챙이 아니라 개구리 아래서 올챙이가 됐다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은 그게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관찰을 하잖아요. 올챙이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뒷다리가 나왔다, 앞다리가 나왔다, 꼬리가 사라졌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원래 그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예. 알뿌리 식물들이 땅속에 갇혀 있다가 막 그것이 이제 비도 왔죠. 막 깨어나기 시작하겠죠. 막 올라올 거예요. 작년에 묻어두었던 수선화하고 튤립하고 잘 올라와야 할 텐데. 그게 막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형질의 그 본질의 모습이 막 다시 올라오겠죠. 노란 수선화는 노란 수선화대로, 빨간 튤립은 빨간 튤립대로 막 올라오겠죠. 그 본질, 그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깨어나서 그 본질을 찾아간다는 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해서 정신 차려놨어. 그랬더니 또다시 술 먹고 또다시 방탕하는 길로 가버려. 그러면은 제자리를 못 찾은 거죠. 그러면 깨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다라는 의미 속에서 특히 이 사순절이라는 신앙의 절기는 우리가 이 신앙의 절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체성 회복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의 질문이죠. 이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헝가리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펜을 갖고 왔는데 안 갖고 나왔나? 보여드릴게요. 헝가리 보여요? 가운데. 그죠? 예. 이 지역이 이거 좀 다음인데. 이 헝가리가 있고 그 위에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그리고 슬로바니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도 보이죠? 예. 근데 이 지역이 전부 다 이제 나치가 점령했던 지역이고 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역들이 전부 또 공산화를 겪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치가 점령했을 때 이제 나치가 수용소를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만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층이나 해외에서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 수용소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고 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 헝가리 수용소에서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나치가 나쁜 게 이걸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도 막 그 나쁜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나쁘냐? 그 사람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실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치도 그런 인간 실험을 많이 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용소에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걷어서 이쪽으로 정리해서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또 다 불러서 여기에 있는 나무를 정리해서 또 여기다 쌓으라고 한 거예요. 또 여기다가 정리한 거를 또 갖다가 또 여기 시킨 거예요. 진전된 일은 없이 똑같은 일을 시킨 거예요. 똑같은 일을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무의미한 노동을 계속 반복했더니 매일매일 그 반복된 작업 속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 나치 병사에게 막 뛰어들어가지고 총으로 맞아 죽고, 이거는 자살 같지만, 타살 같은 자살이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막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면서 깨끗하게 물 한 컵 받으면 물 한 컵 가지고 반은 마시고 반은 세수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 인간존엄 가치를 살렸던 오스트리아 외과 의사는 살았죠, 끝까지. 근데 이 반복된 일을 계속하니까 이 포로들이 정신이 황폐화됐고 삶의 의미를 잃고 인간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급받는 밥을 먹고 양식을 먹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상한 발작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일들이 헝가리에 있었어요. 이것은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새로 개봉한 영화 미키 17이에요. 보러 갈 사람 같이 이따가 같이 보러 아직 안 봤는데, 그래서 막 그 스포일러가 있는 유튜버 자료 같은 걸 막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원작은 미키 17로 되어 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은 이걸 조금 각색해서 이제 미키 17로 해놓은 거야. 근데 이 보면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여럿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저쪽은 넘버가 매겨져 있어요. 1번부터 16번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17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미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죽는 건데 어떻게 죽느냐?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또다시 그 복사한 그걸로 인하여 또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 기억력과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그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이 또 살아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고요? 이제 이 미키가 계속해서 자기가 원치 않게 그 익스펜더블에 되었고, 거기서 그 우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붙잡히고 또 죽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카피가 오늘도 죽으러 가야지, 이런 거예요. 위험한 순간마다 회피하고 싶지만은 그 죽어도 다시 미키라는 인물이 생성이 되니까 그것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극한 위험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투입해서 죽어도 아무런 감정의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미키, 원래 한 사람이 여기에 이 물에 이 미키가 죽어야 그 다음 미키가 생성이 되는데 미키 17이 안 죽었는데 미키 18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안 봤으니까 다 모르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봉준호 감독이 개봉한 이 미키라는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 후반부에 미키가 미키 18이라는 인물이 이것을 그 폭탄 조끼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희생하면서 이 복제 인간에 대한 그거를 항거하는 그러한 희생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희생으로 결국 그 새로운 그 인간의 존재의 그 전환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 영화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지금부터 훨씬 더 과학이 발전된 시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27은 결국 이 익스펜더라는 이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자기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나도 헷갈리는 거 모르고. 자, 오늘 말씀 그러면 봅시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다,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라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청송에 있는 군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구세군 교인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정체성이 뭐고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질문하면서 그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담, 내가 자리를 이탈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 지켜라.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산의 대리자로서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청지기로서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부여해 주신 시간과 건강 안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죠. 내가 이 인생, 이 시간을 도박에 빼앗긴다든지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다든지 허망한 것에 빠져버린다든지 내가 타락의 길에서 인간 본연의 본질의 모습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정체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세군 신자로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죠? 만약에 청송 국민 중에 매일 술만 먹고 매일 게임만 해가지고 사채빚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여기에 말 그대로 정신이 맑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들이 많아야 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일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종합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 내가 자리를 이탈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너하고 관계를 다시 맺고 싶다, 그리고 너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도 어떤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향하는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누구라 하느냐라는 관계보다는 내가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정체성을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오후 설교에서 다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랑의 질문 역시 정체성으로의 관계입니다. 너는 정말로 나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느냐? 사랑을 통해 신앙을 확증하는 질문입니다. 즉 정체성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자였어요. 그것도 수제자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러면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어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구원할 자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놓고 그 사명을 놓고 그 책임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내가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해석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헬라어 해석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질문과도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나를 불러주신 것, 신자로서 부르신 삶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론 직장에서의 일도 있고 내가 가정에서의 일도 있고 내 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응답해야 될 것이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어부가 되지 아니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이제 결론입니다. 돈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진리를 사랑하느냐 생명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믿음. 어찌 보면은 이 질문이 사순절 내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문이 되어서 나의 궁극적인 모습과 신자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 회복해 나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합시다. 사순절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숨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1분만 강하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숨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갯짓을 하여도 거기서도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늘 끝에 자리를